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리더십들 수양회를 우리 바깥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긴시조에 있다가 신주구로 이전하고 나서 순장님들이 새로 세워졌고 또 부순장님들도 새로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사실 많이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긴시조 시절과 그래서 이곳에 와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순장님들도 새로 주어졌는데 이미 여기 장로님 또 안수집사 또 비전위원들 하고 여기서 새로 오셔서 이제 순장이 되고 하신 분들과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저희가 이제 터키에서 리더십 아주 훈련을 일주일간 갔다 오기로 돼 있지만 먼저 서로 리더십이 서로 모른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리더십들 수양을 하려고 합니다.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비전위원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다락방장, 순장, 부순장 그리고 찬양팀장 각 하여튼 장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특별히 뭐 강연을 듣는 것보다 물론 강의도 듣지만 그래서 서로 좀 친할 수 있도록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 다음 달 마지막 금요일하고 주일까지 3일간 우리 기도학교를 열려고 그래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일본인 성도 중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묻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 믿는 분들은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이 기도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평신도 때 이게 변화를 갈구하면서 저는 성경 말씀만 열심히 배우면 제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영조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공부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지금 23년째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의 능력, 특히 날마다 기도하는 이 능력,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위 말해 첫상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정말 그분의 사랑이 막 이 안에서 막 느껴지고 그런데 지금은 맹맹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진 것 같은 그런 분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사는 특별히 과거에 일본에서 유학한 일본통이에요. 이번에 츠쿠바 대학 학부 과정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친 분인데 워낙 일본어를 잘하셔가지고 NHK의 위성방송의 아나운서를 앵커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예배는 이분이 일본어로 설교할 겁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목사님 섬기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특히 여성사역 가운데 기도학교를 인도하고 있어요. 아주 기도에 탁월한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금년에는 러브 소나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동경에서 러브 소나타를 하고 주제 자체가 블랙싱 도쿄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좀 많이 도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러브 소나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광고 지라시와 초청장 뭐 이런 것들을 수천 매를 발송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아니죠. 요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9시부터 이번에는 교회가 아니라 이번 러브 소나타 여러분 러브 소나타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주동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 있는 여기 일본 교회의 목사님들이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저희 본부의 러브 소나타 팀과 상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교회가 구원 그리스도 교회라고 저희 여기에서 장소가 어디냐면요. 여기 JR 여러분 히가시 나카노駅있죠. 우리 히가시 나카노駅에서 신주쿠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뭐지 이게 미타카인가요? 그쪽 방면으로 세정거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아사가야駅기타구치에서 내리시면 거기서 걸어서 8분인데 요 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거기 그 교회 일본인 성도들과 또 함께 저희 교회에서 볼런티어가 좀 참여해 주셔서 그 발송 작업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점심은 그 교회에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약도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는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심리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공의 8가지 원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8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능력, 이 생각은 창조적인 능력이지요. 이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16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그마치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그래요.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은 16살이 될 때까지 한 16,00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평균해 보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평균에서 약 30개 정도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늘 들어요. 특히 자신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30번 듣는다는 거예요, 평균. 그에 비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한 3번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꾸 실패를 거듭하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패배주의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늘 승리하는 이 승리주의로 채워주는 이런 관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것. 성경은 우리가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생각해내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관계를 생각해낸다면 아주 긍정적인, 너무나도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해 온 전력으로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승리할 가능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바로 이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승리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이 전투,
이 전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그를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랑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게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난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승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내고 이것을 선포하라. 이것이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미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죠.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네 임시 수도가 지금 기브아, 사울 왕의 출생지죠. 이 기브아인데 기브아 바로 코앞에 블레셋이 수비대를 설치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 먹겠다는 얘기죠. 수도 바로 앞에다가 수비대를 설치해놨어. 그래서 요나단이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그 수비대 대장을 죽여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결과는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력을 이미 지난번에도 봤지만 전차가 3만 대고 기병이 6,000기가 되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새카만 떼가지고 올라가지고 저 믹마스라는 언덕 위에서 번쩍번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력상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이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너무 겁먹고 두려워서 백성들은 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위 뒤에 숨고 우물 속에 숨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분 남아있는 병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제 저들하고는 도저히 싸울 상대도 되지 않는다. 패배감과 무기력증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6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그게 다예요. 상대방은 얼마입니까? 최소한 4만 명 이상이에요. 엄청난 군대이죠. 전차와 이 기마병과 이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보병들. 상대가 안 되죠. 자, 여러분,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600명입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전략가들에 의하면 3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된다고 그래요. 아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 무력이 굉장히 우세한 무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우세한 무력과 아주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압도적인 병력이 많아야겠죠.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세 번째는 아주 유리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요새 같은 데 있으면 방어하기가 좋겠죠. 자, 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데 사울 왕에게는 이 3가지 중 하나도 갖춰진 게 없었죠. 왜요? 먼저 무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600명이 남았다고 그랬지만 처음부터 군대를 창설할 때 3,000명이었지만 블레셋이
대장간을 다 폐쇄해버렸기 때문에 무기 생산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무기라고는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이 그냥 서 있는 이 군대 3,000명인데 다 그것도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지금 600명 남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 사령관인 사울 왕에게는 이 전쟁에 임할 아무런 전략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떠세요? 병력 상대도 안 되죠. 이거 600명 대 수만 명 상대도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유리한 방어 진지인데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는커녕 병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몸 숨기기에 바쁘다. 어디 숨을까? 자,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백전백패지요.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자, 이 요나단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재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좌절해서 실패감에 젖어서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짐승과 다르소,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자, 동물은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상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싸울 생각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꼼짝없이 뭐예요? 고양이 앞에 생쥐, 바로 그거잖아요. 뭐 달려들 생각도 못,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잡혀 먹어버려요. 이 동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동물은,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넘어설 능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 꽉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상대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죽는 거구나 하고서 그냥 잡혀먹고 말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거기에다가 뭐예요? 말씀하니까 질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자, 이 우주가 물덩어리로 그냥 꽉 차 있었어요. 지금 미세먼지가 아니라 그냥 물덩어리.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혼돈 그 자체죠. 막막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둘째 날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궁창 위에, 궁창이라는 것은 큰 하늘입니다. 큰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모든 공중에 둥둥 떠있는 이 물덩어리들은 전부 갈라질 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서 나온 에너지가 확 잡아 당긴 것입니다. 이 공중에 있는 물덩어리들을 쫙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로 한쪽으로 올리고 하늘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꽉 잡아 당겨가지고 뭐예요?
궁창이라는 큰 지금 오늘날 보이는 이 하늘이 생겨났다, 이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무질서 가운데, 막막하고 혼돈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은 여러분이 바로 요나단처럼 이 믿음의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을 말로 선포해버리면, 이 믿음의 말로 선포해버리면 뭐예요? 지금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승리가, 환경을 이게 보니까 지금 뭐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상대방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죽게 돼 있지, 잡혀먹게 돼 있지.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곧 나타날 수밖에 없는 승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11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뭐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는 이 공간이 생겨나니까 이 하늘의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하늘에는 종류별로 새가 있으라 라고 선포했죠. 자, 이렇게 선포할 때 그냥 아무 말이나 선포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 세상에 지금 아름다운 앵무새를 지어야겠다. 예쁜 카나리아, 예쁜 목소리를 내는 카나리아 지어야겠다.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바라는 실상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뭘 바라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이걸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짐승은 그냥 환경을 보면 그냥 거기에 확 먹혀버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낼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걸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을 그려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이 안에 앵무새를 그리고 있었고, 카나리아를 그리고 있었고, 까마귀도 그리고 있었고,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아이디어, 이걸 뭐라 그래요? 꿈과 환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꿈을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려낼 수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사용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로, 입으로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이렇게 주변의 환경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버리면 어떻게,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니까 뭐야, 그냥 패배주의에 확 사로잡혀 버리죠. 그렇게 되면 뭐야, 무기력증에 걸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버려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제가 예화를 들면 우리 교회가 긴시초에 있다가 일로 옮길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물주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막 젊은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아기들이, 카트들이 막 많이 오게 되니까 1층에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막 흩어놓고 들어왔어요. 주인한테 맨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나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한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사를 한다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 주변 환경이라는 건 저희는
그리고 나의 능력, 우리의 재정의 능력, 이걸 볼 때, 그 임차료라고 하는 재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거기 2개 층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2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부둣가를 뒤졌어요, 부둣가. 왜냐면 창고밖에는 교회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건물 같이 회사 건물을 빌려서 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평일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냐면 수요 여성 예배를 한번 했더니 위층에 여행사에서 막 난리가 나서 찬양 한번 했다고. 자,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나의 능력을 비교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결국 많이 찾아봤지만 주변의 환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비교해봤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나 기도하고 있을 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경 온누리교회를 동경의 중심부로 보내나니 너희는 선교 사령부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을 때에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너무나 놀랍게 그때 제게 그려진 그림은 바로 이 5층 건물이었고, 이 5층 건물에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바글바글해서 여기도 좁다는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저는 그리고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거를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있지도 않았던, 보지도 않았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짐승 거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을 보고 꽉 눌려갖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절대로 이런 패배주에서 벗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요, 이 믿음을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라. 자,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그려진 이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을 여러분 그려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전쟁에서 무기의 화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병력의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나단처럼 뭐예요? 단지 병기든 소년, 그 소년하고 단 둘이서 얼마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들을 상대로 대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보이는 현상에 눌려버리지 마세요. 거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꿈을 보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니까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려보는 거지. 여러분,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보고서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이 소년과 골리앗. 도저히 이길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저 사람을 쳐 죽이는 그 그림을 이 안에 그렸고 그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이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전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의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뭡니까? 가나안 정찰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속에서 무슨 그림을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선포한 것입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선포한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선포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땅에 들어서 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의 상황이 나는 도저히 상대도 안 된다. 처음부터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거꾸로 말이에요. 반면에 패배가 맺어서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가난을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병에서 절대로 낫지 않을 거예요. 왜? 암만 기도해도 안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사단은, 마귀는 여러분을 절망의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꽉 봉인해버려요. 그거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이 창조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12절, 15절 시작. 12절에서 15절 말씀.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시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큰 떨림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큰 떨림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선언,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단지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발짝 내미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큰 떨림, 큰 공포를 적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나단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전쟁에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대도 안 되는 이 전쟁이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저들이 일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꼼짝 마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냥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야 너희들 일로 올라와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소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증거다. 이게 하나님 작전 계획이에요. 이거 뭐죠?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주신 거죠. 자, 그랬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우리가 지금 읽었죠. 저들이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뭡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어로 하면 와우 그랬어요. 일본 말로 하면 야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제가 일본어로만 자꾸 설교할 생각을 하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에? 옳지? 옳지? 요새도 옳지 그래요? 네. 글쎄 우리 어렸을 때 요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말이라니 근데 요시라는 것. 네. 자 어쨌든 자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요나단은 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지 병기 든 소년하고 두 사람이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단숨에 20명을 칼로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을 때, 20명을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냥 다 죽였구나.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3절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요나단은, 자, 보세요. 무기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밖에 없는데 칼 한 자루는 요나단이 이 병기 든 소년이라는 게 바로 이게 무기 든 소년인 게 왕이나 왕자의 칼을 든 사람이에요. 왕은 직접 칼을 안 들어요. 요나단은 뭐야 지금 왕자인데 왕에게는 창을 든 사람이 하나 있었고 이 왕자에게는 칼을 든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기 든 소년이라는 게 이 왕자의 칼 든 소년이에요. 둘이서 올라갔는데 13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칼도 없고 손발로 지금 적진을 향해서 올라오라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새입니다. 저게 올라와봐라 그러니까 뭐 도저히 올라올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올라오라 그랬겠죠.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 13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이 적을 요나단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한 사람씩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요나단 앞에서.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냥 본인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픽 쓰러졌겠죠. 갑자기. 그러니까 병기 잡은 소년이 쫓아가면서 하나 쓰러지면 하나 죽이고 또 하나 죽이면 또 죽이고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2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옛날 얘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어느 세월에 다 죽입니까 이거?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서 한 반나절쯤 한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가지고 20명 죽이는데 언제 죽여요? 이걸 다 이겨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무모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엄청난 적 앞에,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진 적들 앞에 단지 칼 하나 들은 병기 든 소년과 올라갔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하노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선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선포한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은 거예요. 자,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뭡니까? 한 발자국 내민 거잖아요.
실제로 몸을 던진 거잖아요.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적을 향해서 올라오라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한 발짝 옮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떨림을, 큰 공포를 불러넣었어요. 저들은 떨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못했고, 나중에 20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후반에 20절을 보면 적들이 서로 큰 패닉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칼 한 자루 갖고 수만 명을 죽이겠어요. 자기네끼리.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사울의 군대들 600명이 그때서야 추격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적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압도적인 열세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도 없고 저들은 너무 많고 상대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떨림을 일으켜서, 전쟁은 사람 숫자나 무기에 주기에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누가 싸우는 거야? 사람이 싸우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다 공포감을 확 줘버리니까 패닉이 돼가지고 자기네끼리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옛날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선포하고 한 발짝 내미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떨림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짝 내미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이 유혹할 때도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려고 한 발짝 내미는 거예요. 대적하려고 한 발짝 내밀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확 때려치시는 거예요. 적에게 오히려 엄청난 떨림과 공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보를 내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돌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돌문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믿음 있는 사람은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내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해요? 붕대를 칭칭 감은 그 채를 이렇게 걸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때 거기 있는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1장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큰 떨림이 있었더라.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체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큰 떨림을 체험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굴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미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큰 떨림이 일어났다는 교훈은 여기저기 너무 많죠.
제일 먼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뭐 열대 재앙을 내렸을 때, 특별히 장자를 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뭐야? 갈라진 홍해를 이들이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했을 때 가나안 부족들은 이미 그 소문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정신을 잃었고 그들의 마음은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엘리사 시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포위하니까 포위해가지고 뭐야 물과 먹을 것 식량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기근이 오니까 굶주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너무나 극도로 굶주림이 심해지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서 잡아먹는 이런 정말 비극이 일어났다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은 뭡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그런데 이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음성을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밀가루 값이 지금의 약 100분의 1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적들이 다 버리고 이제 도망가서 내일 되면은 모든 물자가 너무나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십몇만 되는 그 아람의 군대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떨림을 일으키사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들 귀에. 그러니까 옆에 애굽 군대와 저 바벨론 군대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 살려라 하고서 도망갔다 그래서 다 버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와 함께 여러분 한 발자국을 내딜 때에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냥 보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니라. 이게 뭐예요? 장막과 말과 나귀와 소유품을 다 두고 도망갔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자동차가 지금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킨 스펄전 목사님이 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어른 몇 명이 모일 때죠. 그런데 어떤 한 여성이 오가지고 이 여성이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제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없는데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 테니까 저를 교사를 시켜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든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성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700명의 아이를 전도했어요. 700명의 자녀들이 전도가 되고 나니까 이 부인이 그 700명의 부모들을 전도했어요. 학부형들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미 이제 한 300명 정도 됐었는데 이 아이들의 부형들을 갖다가 이 여인이 전도하다 보니까 700명이 등록을 하니까 이 교인이 몇 명이 됐을까요?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미 이 교회에 넘쳐난 아이들과 그 성도들을 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장차 일어날 그 일을 보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한 비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여인은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단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입술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틀렛 여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아있는 입술 하나로 자신에게 있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결국은 아이들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전도했을 때 뭐라고 전도했느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부형들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형들이 다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틀 여사보다 아직도 가진 것이 많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일부를 내디심으로 하나님의 큰 떨림을 체험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요 날 정결케 하고 주보요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여 아버지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승리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아버지여 자기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과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날마다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포와 그 믿음의 발돋움으로 하나님의 큰 떨림을 체험하고자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일본 주민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